사람들마다 취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취미 생활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등산, 낚시, 자전거, 영화, 독서, 여행 등등등 취미도 굉장히 다양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국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취미 생활은 등산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전국에 국립공원이 22개 있고 국립공원 가운데 17개가 산으로 되어져 있는데 작년도에 국립공원 산을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올랐는가 따져보았더니 4,700만 명이 산을 올랐다고, 국립공원 산을 올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이런 보고를 통해서도 참 우리 민족이 산을 좋아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만 어디 국립공원 뿐이겠습니까? 이 가까이에 국립공원이 아닌 산들도 보면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산에 오르겠다고 등산복 한둘씩은 거의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건강에는 등산이 최고다 하는 이러저러한 분위기들이 전 국민적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방자치단체들마다 산에 오르기 편하도록 잘들 만들어 놓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산을 좋아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다를 좋아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나는 그냥 유등천변 걷는 것이 더 좋다 하면서 그것을 고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즈음에서 제가 퀴즈 하나 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국민들이 매일매일 오르는 산이 하나 있습니다. 남녀노소 가릴 것 없이 누구나 매일 오르는 산이 하나 있는데 어떤 분들은 오늘 아침부터 그 산을 올랐다가 내려왔을지도 모릅니다. 어떤 산일까요? 걱정도 태산입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만 우리들은 걱정을 모아서 태산을 만들고 매일 그 산에 오르고 있는지도 모르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누구나 다 걱정을 싸질머지고 삽니다. 왜 이렇게들 걱정들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이 걱정은 세상 사람들에게만 오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도 걱정은 늘 오고 이 걱정을 싸질머지고 믿는 사람들도 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 그러나라고 오늘 설교 제목을 잡아본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 하면서 예수 믿고 모든 문제 해결받는다 하면서 왜 이렇게 근심 걱정하고 살아가고 있는지 오늘 그 문제를 한번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도 근심 걱정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면면을 살펴보았더니 아주 큰 것도 아닙니다. 아주 시시콜콜한 내용들을 가지고 그렇게 그것을 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커피숍에 가서 커피 한 잔 마시고 있는데 옆에 있는 젊은 아줌마들이 대화를 나누는 내용을 옆에서 엿듣게 되었습니다. 어떤 아줌마가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이 시험 봤는데 성적이 5등이나 떨어졌다고 아주 그냥 한숨을 푹푹 쉽니다. 잠이 안 온다고. 5등 떨어졌는데 잠이 안 온다고 걱정이 아주 태산입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다른 엄마가 말을 이어갑니다. 우리 아이는 엊그제 학원 안 가고 PC방에서 하루 종일 놀았다고. 이 아이가 자라서 뭐가 될지 모르겠다고. 이놈이 집안을 망칠 놈이라고. 겨우 PC방 하루 가서 논 것 가지고 온갖 집안이 망칠 놈이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솔직하게 말해서 성적이야 떨어질 수도 있고 올라갈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여기 옛날에 엄마 한번 안 속여본 사람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엄마 다 속여보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내 자식은 나 한번 속이면 무슨 큰일이라도 나는 것처럼 그렇게들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성적이 떨어지고 PC방에 가서 놀던 아이가, 그래서 엄마를 걱정시켰던 아이가 덜컥 큰 병이 생겼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아이에게 큰 병이 생겼고 수술대에 누워서 수술을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엄마 마음이 달라지죠. 공부 못해도 괜찮다고, 5등이 아니라 10등이 떨어지고 꼴찌 가도 괜찮다고 제발 건강하게만 돌아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건강하게만 돌아온다면 학원 안 보내도 괜찮다고, 하루 종일 PC방에서 노상 놀아도 내가 다 용서할 테니까 제발 건강하게만 돌아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까 작은 걱정은 큰일이 생기면 자동으로 없어지는구나. 그러고 보니까 걱정하지 않아도 될 일들 가지고 늘 그렇게 걱정하면서 노심초사하면서 살고 있었던 것은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는 사소한 것들에 너무 목숨을 겁니다. 이게 우리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걱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무엇이 걱정입니까? 말씀드렸듯이 세상 만사가 다 걱정입니다. 20-30년 전에 비하면 먹고 살만한 세상이 되었죠. 이 나라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30-40년 전에 여러분들 알았습니까? 그런데 너무 잘 살게 되면서 뭐가 걱정이냐면 이 골라야 하는 것이 걱정이 되어버렸습니다. 옛날에는 식당에 가면
김치찌개 아니면 된장찌개였는데 요즘은 뷔페 식당에 가면 너무나도 널려 있어서 도대체 뭘 먹어야 될지 모르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나올 때 보면 손도 못 대는 음식들이 더 많습니다. 옛날에 다방에 가면 아가씨들이 커피 타줄 때 둘둘둘 하면 끝났습니다. 요즘은 커피숍에 가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그 앞에 서가지고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아르바이트생 앞에서 1분이고 2분이고 그걸 못 골라가지고 아주 이게 고르는 게 걱정입니다. 옛날에는 옷을 사러 가면 이거 아니면 저거 그냥 몇 개 중에서 고르면 끝이었습니다. 요즘은 1시간을 골라도 못 고릅니다. 여자들은 더 심각합니다. 이것이 예뻐 보일까 저것이 예뻐 보일까 이것이 날씬해 보일까 저것이 날씬해 보일까 이것은 좀 촌스러운 것이 아닌가 저것이 더 귀티나 보이는 것은 아닌가 2시간을 골라도 못 고릅니다. 제발 좀 집에 갔으면 좋겠는데 집에는 안 갑니다. 고르는 게 아주 고역입니다. 옛날 처음 TV 나왔을 때는 KBS 아니면 MBC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냥 그거 보면 됐는데 요즘은 수백 가지 뭘 봐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하도 많으니까 이게 걱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옛날 시골교회 다닐 때는 교회 결정하는 것도 그냥 시골교회 다니면 끝이었습니다. 어디 더 이상 고민할 것도 없어요. 그냥 그 교회 다니면 끝이었습니다. 요즘은 교회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결정하지 못하고 이 교회도 다녀보고 저 교회도 다녀보고 1년 내내 돌아다니는데 교회를 결정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다 다녀보셔도 가장 제일 교회 많은 교회는 없습니다. 오늘 고민하시는 분 계시면 여기서 그냥 결정하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걸어 다니고 소달구지 타고 다니던 시절에는 사고 날 염려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자동차가 많아지다 보니까 아이들 손잡고 나가면 교통사고 날까 이게 걱정입니다. 택시를 타도 버스를 타도 사고 날까 걱정이고요. 그 빠른 비행기 타면 이거 떨어지면 어쩌지 늘 그렇게 걱정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살만한 세상이 되었는데 이런 시대에 살아가다 보니까 세상사 걱정 아닌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고 보니 우리는 날마다 걱정도 태산이라는 산을 늘 그렇게 오르면서 살고 있다는 것이죠. 염려라고 하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메림나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쪼갠다라는 의미의 메르나오 그리고 마음이라는 의미의 누스라는 단어를 합쳐놓은 것입니다. 결국 염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이 마음의 행복을 쪼개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죠. 염려를 영어로는 worry라고 그럽니다. worry. 이 worry는 염려라는 뜻만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동물들이 이빨로 물어뜯는 것도 worry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고 보니 염려는 기쁨을 물어뜯습니다. 그리고 행복을 물어뜯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2차 세계대전이 열렸을 때 미국 병사 30만 명이 죽어나갔다고 그래요. 그런데 조사에 의하면 죽어나간 미국 병사들보다 가족, 친지들, 부모들이 죽어나갔는데 그들은 200만 명이 죽어나갔다고 그럽니다. 그들은 총에 맞아 죽지 않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죽었을까요? 군대에 나가 있는 그 자식들, 친구의 자식들 걱정하면서 그 염려, 근심하고 걱정하다가 죽어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에 맞아 죽은 사람보다도 근심하며 걱정하며 죽은 사람이 더 많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 군대에 자식들 보내놓으신 부모들은 이해할 것입니다. 어느 부대에서 총기 사고만 났다 해도 내 아들이 근무하는 그 부대보다 굉장히 먼 곳에서 총기 사고 났는데도 밤잠을 설칩니다.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더군다나 내 아들이 있는 부대 가까이에서 총기 사고 났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더 잠을 못 잡니다. 그러니까 그 군대에서 근무는 내 아들이 하는데 근심하고 걱정하는 것은 부모라고 하는 것이죠.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마음을 뜯어먹습니다. 갉아먹습니다. 그리고 병을 이끌고 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실제적으로 전쟁터에 나간 사람보다도 근심하며 걱정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죽어가더라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성경은 거듭거듭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어떻게 염려를 안 하고 살 수가 있단 말인가? 나도 모르게 이 마음속을 근심과 염려가 지배하는데 어떻게 염려를 안 하면서 살 수가 있단 말인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근심을 털어놓고 다 함께 차차차 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인 것입니다. 오늘 그 정답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대진표를 바꿔보세요. 이게 무슨 말일까? 지금부터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이 끝났고 이제 장애인들 올림픽이 한참 진행 중이에요.
평창 동계올림픽을 마치면서 컬링이 가장 유행이었죠. 큰 돌덩어리, 스톤이라고 하는 돌덩어리 이렇게 던지듯이 밀면 저 앞에서 막 빗자루질을 하는 것처럼 열심히 영미해가면서 이렇게 몰고 가고 그랬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선수들 참 열심이었습니다. 물론 은메달에 머물긴 했습니다만 온 국민을 들었다 놨다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경기에는 대진표가 주어집니다. 어느 나라와 싸울 것인지 대진표가 주어지게 되는 것이죠. 대진표에 따라서 희비가 엇갈리기도 합니다. 약한 팀하고 맞닥뜨렸다 그러면 살짝 웃음이, 그런데 강한 팀하고 예선전에서부터 맞닥뜨렸다 그러면 긴장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컬링팀은 일본과도 미국과도 스위스와도 겨뤘습니다. 마지막 결승전 할 때 스웨덴하고 싸워서 패해서 은메달에 머물긴 했습니다만 아무튼 대진표에 따라서 경기에 임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대진표가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시험, 취직, 승진, 사업 성공 등을 앞에 두고 다양한 대진표를 앞에다 두고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아침마다 하루를 시작하면서 수없이 많은 인생의 대진표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갑자기 네가 좀 나가서 싸워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모세가 고개를 들어서 보았더니 미디안 광야에 전광판이 하나 쫙 설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광판에 대진표가 떴는데 대진표가 이렇습니다. 모세 애굽 이렇게 뜬 거예요. 대진표를 보고 모세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허걱했을 것입니다. 상대가 셉니다. 세도 너무나도 셉니다.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에요. 상대가 애굽입니다. 애굽. 지금 나는 80살 노인인데 애굽은 당시의 최강대국, 요즘 말로 하면 미국, 그런 강대국에 맞닥뜨려서 너 혼자 나가서 80살 노인네에게 나가서 싸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농담하시는 줄 알았죠.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가라는 것입니다. 네가 나가서 싸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저 싸울 준비 안 되어 있습니다. 더군다나 애굽이라니요, 제가 싸우기에는 너무나도 버거운 상대인 거 하나님도 아시잖아요. 세계 최강대국을 맞닥뜨려서 이 80살 노인네가 어떻게 싸웁니까? 말이 안 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그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전광판에 있었던 대진표의 변화가 생겼다고 하는 것이죠. 어떻게? 이렇게 모세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뀌었습니다. 모세로서는 애굽을 도저히 이겨낼 수가 없는데 하나님으로서는 그 애굽을 이겨낼 수 있고 무너뜨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 싸움은 모세 네 싸움이 아니다. 내 싸움이다. 내가 싸울 것인데 너는 그냥 가기만 하면 된다. 이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역사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쟁 중이었습니다. 다윗은 형들 도시락을 싸들고 엘라 골짜기로 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엘라 골짜기에 전광판이 하나 설치되어 있는데 전광판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다윗, 골리앗. 싸우러 가지 않았습니다. 형들 도시락 그냥 갖다 주고 올 생각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제 겨우 얼굴에 솜털이 보송보송하게 나는 친구였습니다. 골리앗은 어떤 사람입니까? 3m 거구 장수였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아직 젊어서 그랬는지 모세와는 다릅니다. 가라니까 갑니다. 주저하지 않고 싸움터로 나가는 것이죠. 그러더니 거인 장수 골리앗을 향하여서 다윗은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엘라 골짜기에 설치되어 있던 전광판에 대진표가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바뀌었는지 눈치채셨죠? 다윗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하자마자 전광판의 이름이 바뀌어 버렸습니다. 대진표가 바뀌면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대진표가 바뀌면 이깁니다. 다시 한 번 더, 대진표가 바뀌면 이깁니다. 그러나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대진표를 바꾸지 않고 자기 이름으로 싸웁니다. 내 이름으로. 그렇게 싸우면서 근심하죠. 걱정을 태산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패배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염려하지 말라고 거듭거듭 강조하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네 인생의 대진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누구와 싸웁니까? 근심거리, 걱정거리 맞닥뜨려서 이런 대진표를 가지고 지금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나 혼자 저 근심거리, 걱정거리를 맞닥뜨려서 싸우는 것은 너무나도 버겁습니다. 그런데 내 힘으로 안 되니까 뭐 가지고 또 대진표를 바꿔요? 내 스스로 이렇게 바꿔봅니다. 돈으로 해보겠다고, 재물로 해보겠다고 대진표를 바꿔봅니다. 그런데 돈으로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많이 가지고 있는 재물로도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재물 대진표 가지고 싸워가지고 될 줄 아느냐?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대진표를 바꿔보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라는 이름을 치워버리고 돈이나 재물이라는 이름을 치워버리고 내가 살아가야 하는 그 인생의 현장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봐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았더니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고 낑낑대며 수고도 하지 않고 손뜨개질도 안 하는데 저렇게도 곱게 자라고 있는 저 하나님의 작품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판에 널려있는 풀들을 좀 보라고, 쟤네들이 저렇게도 곱게 자라 있는 것은 하늘 아버지께 자기의 모든 삶을 다 맡겼기 때문이 아니냐고.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찌 먹이시지 않겠느냐고 예수님께서는 오늘 힘주어서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구상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 시인이 있습니다. 그분이 실록을 바라보며 라는 시를 썼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한겨운의 세상 무대 땅 밑 뒷땅 밑에서 다시 합니다. 한겨운의 세상 무대 뒤 땅 밑에서 움츠리고 살던 초목들이 아무런 요란도 수선도 떨지 않으며 저마다 새로운 봄 치장을 하고서 화사한 햇발을 온 몸에 받으며 서로가 연미의 아름다움을 발산하고 있다. 우리는 저들의 푸른 새 옷이 명동 양장점이나 이태원 외인상가나 또는 남대문 시장에서 팔고 산 것이 아님을 너무나도 잘 안다. 그러나 우리는 저들에게 봄의 새 단장을 시키고 눈부신 아름다움을 선사한 조화옹,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이렇게 시적으로 얘기한 거죠. 조화옹의 그 신령한 힘과 섭리에는 눈멀어 감사할 줄도 섬길 줄도 모르면서 그저 저절로라고 무심히 여긴다. 그러면서도 그분에게 제 눈에만 보이고 제 욕심만 채우는 이적을 보여주기 바라고 흥부의 바깥은 복이 굴러 들어오기만 빈다. 주여 우리를 측은히 여기소서. 하나님이 저렇게 작품들을 만들어 놓았는데 천지만물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다 맡겨서 저렇게도 예쁘게 저렇게도 예쁘게 장식하면서 꽃피면서 살고 있는데 사람들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것,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어찌 살아야 할까요? 우리는 하나님을 앞세우고 살아야 하는 것이며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야 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33절과 34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나머지를 다 너희에게 더하여 주실 것이라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운동선수들은 슬럼프에 빠지면 무엇부터 할까요? 기본 달리기부터 합니다. 달리기부터 기초부터 다시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야구선수도 축구선수도 사격선수도 양궁선수도 기본을 다지기 위해서는 달리기부터 시작을 한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기본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앞세운다는 것이고요. 세상 근심 걱정을 앞에 두고 밤잠을 설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가서 내 힘으로 어떻게든 싸워보겠다는 교만 덩어리를 접고 겸손하게 하나님께 내 자리를 비워드리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승리는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이죠. 주님은 다가오셔서
걱정거리가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를 더 물으십니다. 그런데 기본은 지켰느냐? 근심하며 걱정하며 염려하느라 밤잠을 설쳤느냐고 물으시면서 한 가지를 더 물으시죠. 그런데 기본은 지켰느냐? 기본을 먼저 지킬 때 나머지는 따라오는 것이고 근심 걱정도 해결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 이것을 오늘 놓치지 않고 가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먼저 회복하시는 것, 하나님 앞에 아뢰는 기도를 먼저 회복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먼저 펼쳐보는 것, 기독교의 기본은 예배요 기도요 말씀 아닙니까? 그러한 것들을 제쳐두고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을 제쳐두고 다른 것들 뭔가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세상 만사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안 되고요. 그리고 걱정하며 근심하며 염려하는 일들이 태산같이 쌓여 있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걱정이 태산인 그 산을 오르면서 기진맥진 쓰러지는 나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하는 대진표에 아직도 내 이름을 올려놓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꿔보라고 모세나 다윗 같은 신앙의 선진들이 우리들에게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앞세우면 나머지는 자동적으로 따라오는 것이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시기를, 그리하여 나머지 모든 문제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 해결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한 주일 우리를 불러주시어서 하나님께 맡겨드려야만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것임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인생의 대진표에 내 이름으로 돈과 재물로 싸워보려 하지만 결코 승리할 수 없음을 반드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생의 대진표에 나 대신 하나님의 이름을 올려놓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워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